오늘 설교의 시작은 영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와, 그렇게 나를 쳐 죽이려고 때리고 뿌리고 지지고, 응? 옛날엔 그래도 낭만이 있어갖고 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그래도 좋은데 가라고 향을 피워주더만 요즘은 전기로 막 지져. 야, 솔직히 내가 그 피를 먹으면 몇 방울이나 먹냐? 응? 내가 피를 뭐 500cc를 달라 그랬냐? 피초로 달라 그랬냐? 응? 그럼 몇 방울 빼먹었다고 애를 쳐 죽이고 진짜. 야, 나 이거 못 먹어서 이 팔 마른 거 봐 이거. 응? 어디 저 이쑤시개도 이거보단 두껍겠어. 응? 너 앞으로 살면서 너 좋다고 이렇게 죽도록 쫓아다녔던 애가 몇이나 될 것 같냐? 응? 다음 생엔 팅커벨로 다시 만나자. 이 영상은 저에게 많은 웃음과 함께 하나의 교훈을 던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모기의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기는 무조건 때려 잡아야 하는 존재였죠. 이 영상을 보며 웃으면서도 모기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모기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피를 500cc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모기는 평생 때려 잡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살면서 모기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참 귀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5장에 보면 잘 진행되고 있던 성벽 재건의 역사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는 외부의 공격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조롱의 말, 비난의 말로 야, 도대체 너희 무엇하고 있냐? 너희가 쌓고 있는 이 성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그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히 그 상황 속에서 낙심과 의심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낙심과 의심을 극복했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끝마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조롱의 말, 비난의 말을 받아서 곧바로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토스했습니까? 하나님께 토스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말 우리에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싸움입니다라고 순간순간 다 하나님께 토스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을 지나 오늘 5장에 보니까 외부의 적보다 더 강력한 적이 밖에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외부의 공격은 잘 막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부의 분열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여러분, 본문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한 단어가 뭡니까? 바로 흉년이라는 단어입니다. 흉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먹고 살기 위해 밭과 집을,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이런 상황에서 세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급기야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일까지 생겨나는데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호의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집과 밭을 저당 잡히고 자녀까지 종으로 파는 상황에서도 자신만을 위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오직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 4장에서 외부에서 날아오는 낙심과 의심의 화살은 잘 막았지만 내부에서 쏘아대는 탐욕과 무관심의 화살은 막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형제의 고통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형제의 울음 앞에서 귀를 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서기 476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 의아한 것은 로마 군대의 치열한 전투나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침략해 올 때 자신들의 성을, 자신들의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조직하고 그 군대가 치열하게 싸우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서기 476년에 무너져 내릴 때는 그 로마 군대가 치열하게 싸운 흔적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격렬하게 저항한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부대를 끌고 온 게르만족은 별다른 저항받지 않고 로마시에 무혈 입성하게 되지요. 로마시는 불타거나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비탄의 울음소리와 피난 행렬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게르만족은 로마 사람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토록 견고했던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그 역사를 공부했던 한 역사학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는 로마인의 손에 의해 먼저 무너진 것이다. 로마는 로마인의 손에 의해 먼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는 외부의 침략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로마인의 손에 의해 먼저 무너진 거예요. 정의와 절제가 사라진 로마, 자신만을 위한 탐욕과 쾌락이 서서히 나라를 잠식할 때 그 외부의 공격이 마지막 돌을 굴려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폼페이시, 이 폼페이 도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서기 79년 이 폼페이시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진 베수비오 화산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게 되지요. 그 베수비오 화산과 폼페이시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폭발하면서 그 화산재가 그 폼페이시를 순간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했던 폼페이시가 하루아침에 화산재에 묻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어느 날 1700년이 흐른 어느 날 1748년 한 농부의 곡괭이에 의해서 그 거대한 도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지요. 그야말로 쾌락과 향락의 도시였던 이 폼페이시. 그 벽화에는 지금도 그 당시에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는지를 그 벽화가 우리에게 그 시대의 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산 폭발이 폼페이시를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부의 타락이 도시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죠. 베수비오 화산 폭발은 그 숨겨진 인간의 탐욕과 부패를 세상에 그냥 드러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느헤미야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벽은 쌓이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 속에서도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 나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진짜 무너짐은 밖에서 오지 않았어요. 성벽은 견고했는데 형제 자매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탐욕이 자리 잡을 때 그들 속에 착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관심이 커져갈 때 형제의 울음이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성벽을 짓고 있었지만 공동체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분노를 백성들에게 곧바로 표출하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두 가지 해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면서 다시금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너져 내린 그 공동체를 세우는 두 가지의 해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자, 성경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지금 공동체가 처참하게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았습니까? 탐욕과 욕심이 자리 잡습니다. 흉년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집과 밭을 저당 잡히고 심지어 자신의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첫 번째 해답을, 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형제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의 눈을 열어 보아라, 귀를 열어 들어라, 다시금 너희 움켜쥐고 있는 이 손을 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느헤미야가 이 상황 가운데 제시한 해법이 뭡니까? 탐욕을 버려라 라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은 단순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의 부재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봅니다. 지금 너희가 움켜쥐고 그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 누구와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겁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냐라고 느헤미야는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흉년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을 때 제 머릿속에 순간 떠올랐던 하나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를 지나면 사사 시대 속에 정말로 믿음의 꽃을 피웠던 너무나도 멋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책이 뭐냐?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을 때 룻기와 사사기를 띄어서 읽으면 안 돼요. 이 사사기의 배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이 밀려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지는 그 순간 기준이 뭡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에 한쪽 편에서 베들레헴에서 너무나도 멋지게 믿음의 꽃,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책이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한 가정이 있었어요. 엘리멜렉의 아내는 나옴입니다. 그들 가정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기론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한 가정이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되지요. 그 땅에서 두 아들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멜렉, 이 나오미의 남편이 그 모압 땅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두 아들 기론과 말론 또한 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되지요.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쓸쓸히 두 며느리가 남아 있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이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두 며느리 불러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그 두 명 중에서 오르바와 룻, 오르바는 고향으로 떠나는데 룻은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고 그 나오미와 함께 저벅저벅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아야 될 그 상황에서 룻이 밭으로 향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준 멋진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보아스가 종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이 룻기 상황이 어느 시대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종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뭐 하기를 원한다? 함께 하기를 원한다. 종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뭐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가 왜 이 찬양하신 줄 아세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민수기 6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말씀이 무너진 그 사사시대 베들레헴 한복판에서 그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걸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보아스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룻의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한 교회 문 앞에서 한 신학자가 조용히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교황청의 권위와 교회의 부패에 맞서 95개조 반박문을 못으로 박아 교회 문 앞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교회를 부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루터는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루터가 붙잡았던 것은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 후인 1521년 황제 카를 5세는 보름스라고 하는 지역에 제국의회를 소집합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루터의 주장을 철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말한 것, 네가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것들을 불태워라. 그리고 황제의 권위 아래, 교황의 권위 아래 복종해라. 이 회의에서 루터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의 양심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도 철회하지도 않을 겁니다. Here I stand. God help me. 아멘. Here I stand.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God help me.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울려 퍼졌던 재판정 입구에는 지금 루터의 신발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신발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라는 상징입니다. 루터는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그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경외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탐욕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이 모든 상황을 진단할 때 어떻게 하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먼저 올바로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너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져 내린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첫 번째 해답이라는 거예요. 루터의 신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금이 가고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먼저 손을 펴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귀를 열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다시 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날마다 점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탐욕과 무관심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게 한 두 가지 해법이 뭐냐? 따라합니다. 다시 흐르게 하라.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손으로 성벽은 하나하나 다 쌓고 있지만 다 멈춰 있어요. 곡식이 막히고 있습니다. 돈이 막히고 있습니다. 관계도 막히고 있습니다. 마음도 다 막혀버렸어요.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특징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겁니다. 좋았더라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사람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하나 질서와 균형을 잡아가실 때 그 모든 것은 보시기에 뭐 같더라? 좋았더라. 이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물이 에덴에서 흘러 네 강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특징은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음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흘러가는 역사예요.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는 역사인데 어둠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막히는 역사예요. 그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바벨 탑의 역사입니다.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 세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는 역사예요. 여러분 룻의 가정을 누가 회복시켰다고요? 그는 하나님을 첫 번째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이 사라져버렸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 경외함으로 보아스는 서 있어요. 그리고 무너져 내린 그 나오미, 그 룻을 어떻게 회복시켜요? 성경 볼까요?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절대로 책망하지 마라. 그 다음에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보아스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위에 서 있었던 보아스가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곡식을 뽑아서 흘려보내. 레위기 19장에 곡식을 벨 때 밥 모퉁이 절대로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복은 이거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느헤미야가 100분의 1을 돌려주라, 이자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너희 삶의 자리에 지금 다 멈춰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끊어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을 흘려보내기 어려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100분의 1, 이것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내는 방아쇠와 같은 게 100분의 1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분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제시한 두 가지 해법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탐욕을 버려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향해서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이웃을 향하여 귀를 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삶에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잘 짚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라. 그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흘려보내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 이거 하나가 좀 잘 흘러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뭐냐?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뭐 맞았다고 하죠? 사랑 안 해보셨어요? 뭐 맞았다고요? 눈이 맞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하면 눈 맞았다고 해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가장 먼저 뭐가 거두어질까요? 눈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이 혀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눈이 혀보다 더 많은 말을 한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1시간, 2시간을 얘기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셔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오면 그런 문자를 많이 받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딱 두 가지 한 것 같아요. 속으로 참 기도해요. 얘기를 1시간, 2시간 계속 들으면서 마음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부족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으면 겸손하게 그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시간, 2시간을 얘기해도 제가 그분과 눈을 떼지 않아요. 눈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 듣고 고개 끄덕거려주고. 여러분, 사랑이 무너지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우리 시선이 무너집니다. 시선을 맞추지 않아요. 저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자꾸 보라고 그러니까 짜증나죠. 근데 한 번만 봐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보면서 인사하자, 왜 이렇게 눈길을 주라.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눈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말 하지 않아도 한번 이렇게 봐주는 거. 여러분, 꿈이 있는 교회가 예배당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일찍 오셔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을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으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당 지어놨냐? 예배 드릴 때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만 보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지난주에 얼굴이 저러지 않았는데 왜 오늘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저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어둡지?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왜 이렇게 아파하지? 아니 예배가 끝났는데도 왜 일어서지 않고 왜 돌아가지 않고 저분은 왜 저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여러분, 눈치라고 하는 단어가 어감이 좀 좋지 않은데 여러분, 눈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눈치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눈치가 나 자신을 향해 있다면 그건 뭐냐? 처세입니다. 처세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 눈치의 종류 중에 하나가 처세입니다. 그런데 그 눈치가 나를 향하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 있을 때 저 사람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슬퍼 보여? 왜 저렇게 아파 보여? 상대방의 안녕과 상대방의 평안을 위한 눈치라면 그것은 처세가 아니라 뭡니까? 배려입니다. 배려예요. 우리가 눈치를 보더라도 처세가 아닌 이 배려의 눈치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길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공동체가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다면 이제는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내 눈길이 멈춰있는 사람, 내 귀가 닫혀있는 사람 이제는 열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 두 가지 다시금 일어서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먼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이제 귀를 열고 손을 펴고 눈을 열어서 흘려보내야 에덴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회복합시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담고 한 주간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탐욕과 무관심으로 무너진 공동체 세우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두 번째, 다시 흐르게 하라. 조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 3일차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장로님, 그분의 간증 속에서 딱 하나 기억 남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흐를 때 가장 위대해진다. 하나님의 사랑은 흐를 때 가장 위대해진다. 사랑과 은혜가 흐를 때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눈길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었던 그 물질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분열입니다. 어느 순간 형제의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픔이 보이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 이 탐욕이 자리 잡을 때 공동체는 금이 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밭과 집을 저당 잡히면서 먹고 살기 원했던, 심지어 자식을 종으로 팔아넘기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가슴 아픈 역사를 느헤미야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5장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 우리의 역사는 아닌지요? 이 분열의 역사, 이 무너져가고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먼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이웃을 향한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이제는 움켜쥐었던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흘러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멈춘 역사는 바벨탑의 역사입니다. 요셉의 가지가 무성하여 담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넘고 흘러 수많은 인생들을 적시는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정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까? 관계가 무너져 내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이제는 움켜진 손을 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